할렐루야. 저를 또 보시니까 반가우시죠? 네, 저도 여러분들 자주 뵙게 되니까 반갑고 좋습니다. 제가 이번 한 주간이 제 일평생 가장 많이 설교를 많이 한 한 주간입니다. 제 평생을 들어서 이렇게 많이 설교해보기는 이번 한 주가 최고로 많이 봤어요. 제가 보통은 블루밍턴에 있을 때 이제 캠퍼스 타운이고 학생들 중심의 이제 교회이기 때문에 봄학기, 가을학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오고 새로운 사람들을 사귀고 그들 도와주느라 굉장히 바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냥 그냥 편한 단어로 치면 그때가 이제 성수기예요, 성수기. 초성수기고 이제 봄학기가 맞춰지면 이제 5월달 이제 초가 지나가면 이제 비수기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다 이제 한국으로 가고 집으로 가고 이제 이민 2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있는 집으로 가기 때문에 동네 자체가 한가해지고 교회의 성도들 자체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요. 거의 뭐 몇 명 없습니다. 그래서 그럼하여 5월달, 6월달, 7월달이 비수기예요. 그 기간은 제 이제 방학 기간인 거죠. 저도 방학이, 학생들 방학하면 저도 방학이에요. 설교도 훨씬 줄고 성경 공부도 줄고, 그래서 그 기간 동안 보통은 제가 쉬면서 책 읽고, 그리고 이제 가을 학기 시작하면 또 엄청 바쁘기 때문에 설교들 같은 거 미리 준비하고 또 체력적으로 좀 점검하는 시간이 바로 6월달, 6월달, 7월달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안성령 목사가 그 비수기를, 그 방학을 맛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못 맛봤어요. 제가 이제 사임한다니까 블루밍턴 한인교회 성도들이 워낙 서운해하고 또 워낙 또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 했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마지막 인사하고 기도 제목 나누고 또 기도하고 이런 시간을 갖다 보니까 살이 많이 쪘고, 그리고 굉장히 타이트한 일정을 블루밍턴에서 보냈고, 그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새빛교회 부임을 했는데 또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 새빛교회 성도님들도 사귀어야 되고 또 설교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제가 상당히 피곤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역들 잘 감당하면서 또 하나님이 주신 능력 가운데 새빛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한 제가 말씀의 영역을 더욱더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아서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의 첫 설교이고 선교 헌신 예배이기에 오늘 어떤 말씀을 전할까 제가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말씀을 전해야겠다 싶어서 시편 1편을 골랐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선교 헌신에서 결국 뭐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복음을 전하자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과 복음을 전하려면 말씀이 내 안에 기쁨이 되어져야 하죠. 복음이 내 안에 능력으로 다가와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말씀 가운데 어떠한 삶으로 부르셨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결과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가지고 나누는 선교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편 1편은 시편 150편 전체의 서론에 해당해요. 학자들은 시편 1편을 토라의 시, 말씀의 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시편 1편을 통하여서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가는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1편의 시작이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여러분 제가 건대 히브리학과 출신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제가 히브리어를 좀 합니다. 히브리어를 좀 해요. 여러분들 아마 히브리어를 많이 못 들어보셨을 텐데 복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아슈레이 하이시예요. 아슈레이 하이시. 졸린 시간이잖아요. 따라 읽겠습니다. 아슈레이 하이시. 새빛교회 성도님들 착하세요. 잘 따라 읽어주시고, 아슈레이 하이시예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아슈레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예요. 히브리어에서 복에 해당하는 단어가 두 단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두 단어가 있는데 첫 번째 단어는 바라크란 단어예요. 바라크란 단어인데, 이 바라크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아시는 창세기 12장의 3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를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복에 의미하는 게 바로 바라크란 단어예요. 여러분 제가 바라크 그러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바라크 그러니까 혹시 기억나는 이름 있지 않으세요? 미국 대통령 바락 오바마죠. 그렇죠? 여기서 그 바락이 바로 거기서 나온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기본적으로 바락은 복이라는 뜻입니다. 복. 유대계 사람들은 이 복에 대해서 바라크를 굉장히 좋아해서 종종 이름을 또 쓰기도 합니다.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이 바락 오바마의 부모님이 아무래도 이런 말을 좀 히브리어를 좀 알지 않았나 제 나름대로 한번 추정을 해봐요. 그런데 이 바라크라는 복은요,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일방적인 복이에요. 아브라함이 뭔가 잘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복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정하여 부르시고 내가 너를 복으로 만들겠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역사의 복이 바로 바라크라는 단어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런데 오늘 시편 1편에서 나타나는 복 있는 사람의 복은요, 바라크가 아니라 뭐였어요? 벌써 잊어먹으셨어요? 아슈레이예요. 아슈레이. 네, 아슈레이입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히브리어 아슈레이는 일방적인 복이 아니라, 다음 화면 한번 넘겨주세요, 행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어로 이야기하면 happy예요. happy. 행복. 그냥 복이 아니라 행복이고, 아슈레이는 순종하여 누리는 복을 의미합니다. 바라크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복이었다면 아슈레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길을 걸을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은혜요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시편 1편을 여러분 한번 소리내서 읽습니다. 저 위에 나타났죠? 파워포인트에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서 복이 바라크겠어요? 아슈레이겠어요? 아슈레이겠죠. 왜요? 복을 언제 받아 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인데 그것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냐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냐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할 때, 죄를 거절하고 죄를 끊어버리며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어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바로 행복한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행복의 정의가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행복은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때 행복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성취와 성공이 행복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요 잣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녀가 공부를 잘해서 명문대학을 가거나 재정적으로 넉넉해지면 행복할 것이다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물론 이와 같은 요인들이 성취와 성공이 행복의 중요 요인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행복의 진정한 기준은 성공과 성취가 아니라 관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자녀가 명문대를 가더라도요, 그 자녀가 엄마와 아빠를 원수로 여겨요. 그러면 그 가정이 행복하겠습니까? 아무리 재정적으로 넉넉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부 사이에 각방을 쓴 지 10년이 넘었어요. 얼굴을 보기도 싫어하는 부부관계예요. 그러면 그와 같은 관계 가운데 아무리 물질이 많더라도 행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행복의 정의는 성공과 성취가 아니라 바로 관계에 놓여져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시편 1편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행복은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 결정되어진다는 거예요. 행복은 성취와 성공이 아니라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의 행복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편 1편 1절에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다시 말하면 행복한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말해요. 결국 죄와 관련된 모든 삶을 단절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이 바로 행복한 삶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따르다, 서다, 앉다는요, 죄의 유혹에 들어오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설명하면 좀 여러분들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저는 알코올 중독에 걸려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근데 한번 알코올 중독을 예를 드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에 걸렸다가 알코올 중독을 끊어버린 사람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친구가 한번 술집에 같이 가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으니까 단번에 안 돼!
안 갈 거야.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같이 가자고 했을 때 그래 마시지는 않지만 가기는 할게. 어떻게 해요? 아기네 꾀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면 점점점 마음이 부드러워지면서 갔으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그와 같은 술집에 머무르게 되어지겠죠. 맨 처음에는 아기네 꾀를 잇는 사람을 따라갔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 술집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앉게 되어지겠죠. 그러면서 술 마시는 것을 주거니 받거니 나는 안 마시니까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어져요? 그 자리에 완전히 안주해서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마시고 있는 거예요. 결국 죄의 유혹 가운데 점점 따라가게 되어지고 그 옆에 서게 되어지고 그 자리에 안주하게 되어지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삶을 끊어버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2절처럼 이야기하고 있어요.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제가 파워포인트 이거는 안 준비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으실게요. 시작. 행복한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뭐하는 사람이래요? 즐거워하는 사람이래요. 결국 여러분과 제가 행복한 사람이냐 아니냐를 단적인 기준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말씀에 대한 나의 자세를 보면 돼요.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설교를 듣습니다. 그런데 듣기 싫어요. 읽기 싫어요. 묵상하기 싫어요. 그러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서 있느냐를 보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는지 행복한 사람인지 아닌지가 분명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위로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고 꿀송이보다 달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이고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한성령 목사가 설교만 하기 시작하면 왜 이렇게 눈이 무거운가? 눈이 자꾸 감기고 잠기고. 물론 그 전날 피곤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 전날 어떠한 일이 있어서 한번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습범이에요. 죄송해요. 굉장히 찔리신 분들 계실 텐데 상습범이면 예배 때마다 졸아요. 예배 때마다 눈을 감고 계세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내가 항상 졸음으로 반응한다는 게 내가 영적으로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아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 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요체 중에 하나인데 매번 존다면 한번 내 영적인 생명력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네, 파워포인트 좀 보여주세요.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인데 네, 주야는 뭐예요? 네, 낮과 밤이죠. 근데 주야를 낮과 밤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다른 식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해요? 형통할 때와 형통하지 않을 때라고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국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밤과 낮에 가리지 않고 묵상하는데 내가 형통할 때도 묵상하고 내가 형통하지 않다고 생각할 때도 묵상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형통할 때만 즐거워해요? 형통하지 않을 때만 즐거워한다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주야로 묵상한다고 했을 때 이 묵상하다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제 설교 짧은 거 아시죠? 거의 끝나갑니다. 거의 끝나갑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여러분 아직 눈 뜨고 계신 거 보니까 아직 생명력이 있어요. 거의 끝나갑니다. 여러분 이 묵상하다는 단어를 생각하시면 이 묵상하다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국식으로 생각하면 눈 감고 이렇게 이런 게 묵상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다가 입신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묵상이 아니라 말은 묵상이라 해놓고서 입신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이 묵상하다에 해당하는 이 묵상이라는 단어가 하가라는 단어예요. 하가라는 단어인데
이 하가의 기본적인 뜻은 읊조리는 것입니다. 읊조린다. 여러분, 이것은 뭐 제가 실제로 경험한 건 아닌데, 제가 이제 구약 성경을 배울 때 제 선생님이 해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국에서는 고양이가 어떻게 울죠? 야옹야옹 운다고 우리는 이야기하죠. 미국 사람들은 고양이가 어떻게 운다고 하는지 아세요? 제가 유학파 목사 아니겠습니까? 알려드리면 미야 미야 이렇게 운다고 미국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한국에서는 야옹야옹, 미국 사람들은 미야 미야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음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음성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식으로 소리를 분배라고 인식을 합니다. 한국에서는 비둘기가 어떻게 운다고 하죠? 구구구구구구구 운다고 하죠.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비둘기가 어떻게 운다고 하는지 아세요? 어떻게 하셨어요, 장로님? 역시 현명하세요. 이스라엘에서는 비둘기가 하가 운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한대요. 결국 그렇게 비둘기가 구구구구구구구 소리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조그맣게 읊조리는 게 뭐 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보다가 입신하는 게 묵상이 아니라 뭐가 묵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서 조근조근 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근조근 소리내어 읽다 보면 내 입으로 읽은 말씀이 내 귀로 들어가서 나에게 내 영혼을 향하여 말씀을 선포하게 되어지죠. 이 작업을 통하여서 말씀을 소리내어 읽고 그 말씀을 내 영혼을 향하여 선포하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묵상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 선교에 헌신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절 하나 보여주세요. 읽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어지냐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져서 어떻게 돼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진다라고 한국말은 번역을 했는데 히브리어 원어에 의하면 여기서 수동 분사형을 쓰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심은이 아니라 수동 분사형이기 때문에 심겨진이라고 번역하는 게 더욱더 맞는 번역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우리 스스로를 분양해서 옮깁니까? 내가 스스로 심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로 만들어 주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말씀의 능력이고 말씀의 역사예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여 즐거이 묵상하는 사람들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알고 계시죠? 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데 제가 여기서 또 제 자랑 좀 할까요? 벌써 처음부터 자랑하면 안 되는데 좀 이따가 자랑해. 제가 이제 블루밍턴 한인교회에서 목회할 때 이제 좀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까 성도님들이랑 굉장히 친해져가지고 너무 친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서로 기쁘고 즐거워하는 관계가 되어져서 이제 저랑 친하게 지내는 권사님이랑 좀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이제 권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말했냐면, 목사님 잘난 척 좀 그만해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잘난 척 좀 그만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벌써 다 사귀고 친밀하고 신뢰하는 관계가 되어졌으니까 제가 딱 말했어요. 권사님, 잘난 척 하는 게 아니라 잘난 거예요. 잘난 거예요. 그들의 권사님이 아무 말 못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를 말씀으로 많이 훈련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건대 히브리학과 들어가서 히브리어를 원어로 배우며 성경을 연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또한 구약을 전공해서 구약학 석사를 했고, 그리고 나서 미국에 유학 갈 때 제가 뭐로 유학을 갔냐면 성서 언어학 석사로 유학을 간 거예요. 석사 과정으로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를 가지고 성경을 연구하는 과정이에요. 제가 나름대로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하게 반응하기 원해서 그와 같은 과정을 꿈꾸며 유학을 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서울신대 MDB 다니면서 암송 훈련을 통하여서 2년 동안 천절 암송을 했어요. 지금은 천절 다 기억하진 못해요. 근데 한 달에 그때 한 70절, 80절씩 그 당시에 신대원 다니고, 그리고 제가 신대원 들어갔을 때 애를 벌써 낳고 교육에서 교육전도사 사역을 하고 있어서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지만 암송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마음으로 인해서 암송 훈련을 하며 뭐 한 거예요? 9999 하다가 했던 겁니다. 제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진심으로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새빛교회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제가 잘난 거 아니에요. 제가 특별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서 정확하게 바르게 전할 수 있을까에 인생의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앞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새빛교회 올 수 있겠어요? 제가 원로 목사님께 저 새빛교회 가고 싶습니다 라고 부탁하면 새빛교회 올 수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뭘 통해서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전심을 가지고 대하니까, 그래 네가 내 말씀을 전할 수 있겠구나 인정해 주시고 심겨진 나무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전심으로 대해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생명으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서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가 하면서 내 영혼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로 여러분을 만들어 주십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진심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설교를 제외하고 반드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큐티예요. 큐티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저는 그날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내가 오늘 무엇을 적용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어떻게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주님께 묻고 그 물음에 대해서 기도를 통하여서 응답받아 하루를 살아내는 겁니다. 제가 아직 우리 교회에서 이 큐티에 대해서 드라이브를 걸지는 않을 거예요. 우선은 금요 예배부터, 기도부터 하고 나중에는 제가 이 큐티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기독교인에 있어서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 없이 하루를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날 주신 말씀 가지고 하루를 살아내는 게 기독교인의 가장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때 심겨진 나무로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과 제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이라는 찬양이에요. 이 찬양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며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